오늘은 복음서 강의 98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나 또는 이제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하루하루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게 제일 이 말씀은 적합하고요. 근데 오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설교 형식보다는 강의 형식으로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저는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씩을 다룰 때는 설교 형태가 더 편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려고 하면 강의 형태가 더 편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배 시간이라 일단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만 이제 그 7가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각각 다른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맨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그냥 강의한다 생각하고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좀 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34절에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얘기 다 빼놓고 제가 요약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저들 또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선은 제일 직접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벗겨진 옷을 그걸 둘로 나누어서 이제 둘로 나눴나요? 그 옷을 제비를 뽑는 것, 둘로 나누진 않았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뽑힌 사람이 갖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1차 대상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35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은 그 앞에서 구경꾼처럼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들을 구경하고 있고 또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건 공회원들이죠. 그 공회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지도자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다시 이제 희롱을 하면서 이제 심포도주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저들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경하는 백성들, 조롱하는 관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뒷문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할 때는 1차적으로 로마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은 빌라도가 선고한 대로 채찍질을 하고 또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쓸개탄 또는 모략이라고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건네서 마시라고 하고 또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고 그리고 또 신포도주를 예수에게 마시게 이렇게 입에다 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때에 생각나는 걸 할 수도 있고 또 해오던 대로 할 수도 있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그 기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설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지금 당사자인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략탄 포도주를 주고 신포도를 주고 제비를 옷을 뽑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설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미리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기록도 몰라요, 이 군인들은. 그러면서 지금 그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가시관을 씌워서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고 그분을 채찍으로 쳐서 살점을 뚝뚝 떨어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분을 히히덕거리면서 모략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고 또 히히덕거리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고 킬킬거리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고 하는 그들의 행위나 이런 그들의 죄 자체가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모르고 해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앞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구경꾼처럼 그러고 있는 그들도 그들의 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앞에서 손가락치며 조롱하고 있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다, 선생이다 하는 그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구경꾼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잡는데 죽이는데 앞장선 지도자들이나 또 그 일을 실제로 한 군인들이나 그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요 본문 바로 밑에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를 희롱하는 얘기가 본문 바로 밑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시편 69편 21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책들 없으시죠? 이건 좀 뒤에 가서 성경책들 가지고 오세요. 시편 69편 21편을 좀 펴보세요. 시편 69편 21절, 이게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시편 22편하고 시편 69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언들이 돼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들이 돼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화면에 띄어져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여기는 쓸개로 돼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마가복음 23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 시편 69편을 마가복음 15장 23절. 지금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모략을 탄 포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은 다시 이걸 쓸개를 탄 포도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또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시편 69편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쓸개를 탄 식물,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도 쓸개를 탄 포도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모략을 탄 포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람어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 백성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람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람어랑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달라진 게 이제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아람 쪽 말을. 아람어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라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그 쓸개라고 할 때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혼동이 일어난 걸로 봐요.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같아서 거의 같아서 혼동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 여기서는 뭘로 봐야 가장 정확하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모략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쓸개는 그냥 쓴 것,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poison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독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용도가 틀려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게 일종의 마취제예요.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가.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어떤 일들을 처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인 상태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 실제로 그 성분 조사들을 하고 과거 자료들을 이제 찾아내서 모략을 탄 포도주가 맞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맞다. 다만 마태복음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에서 쓸개와 모략의 발음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돼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냐면 포도주를 하나는 모략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마시게 하고 두 번째는 운명하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모략을 탄 포도주 마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그걸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왜 거절할까요? 인류의 죄의 싹을 온전하게 다 본인의 몸으로 감당하려고 거절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거든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가 인류의 죄싹을 완전하게 다 그 몸으로 감당하려고 거절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가 하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그땐 희롱하면서 이제 해면에다 그걸 솜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펀지 같은 해면에다 적셔가지고 입술에 대주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셨다 그래요. 얼마나 뭐 몇 방울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운명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해석은 이제 시편 69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69장은 앞뒤의 흐름 자체가 이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마시는 그 순간에는 잠깐 목이 축여지는 것 같지만 곧바로 어떻게 돼요? 그 갈증이 훨씬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일 때 며칠씩 걸려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고통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몸의 그 탈수 현상이라든가 폐가 터지는 것이라든가 몸이 오그라드는 거라든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6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더하고 잔인하게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묘사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사실은 그래서 희롱하면서 그 갈증이 더하여지도록 잔인하게 장난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몇 방울이 됐든 받으셔요. 그 대신에 보통 하루 이틀이나 걸려야 이제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불신자들이나 종교 못 봤던 지도자들이나 로마 가운데 돈 주고 어떤 소문을 낸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 죽었다는 소문을 났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면 하루나 이틀씩 걸리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을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무릎을 꺾은 거예요. 예. 살아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릎을 꺾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사실은 가시관보다도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 출혈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많은 출혈이 있었고요. 치사에 가까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6시간 만에 몸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앞에 가시관이나 채찍에 맞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른 처형 당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운명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희롱하는 짓으로 하고 장난으로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예수님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인류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전부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께 용서해 주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 속에는, 그 내면 속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계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그 말씀 이면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선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1절부터 43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 39절부터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문은 열려 있는데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천국문은 열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의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열려 있는 천국문에 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의 직전까지 어떤 사람들 죽기 직전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40절에 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우편강도가 얘기합니다. 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죄를 짓고서도. 이 우편강도가 첫 번째 자기 내면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로 인한.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이. 왜?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런 죄인이니까. 이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린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나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두 번째 나는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편강도가 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편강도의 내면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린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모든 옳은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가 지금 대관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는 예루살렘을 입성한 다음에 예수가 그 땅에서 로마 다 몰아내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이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 우리 왕이요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한 거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우편강도가 얘기하는 당신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옆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 그리고 죄패에는 왕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편강도가 하는 얘기는 예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날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주님의 기준이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의 원칙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죄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가 의로우신 분인 걸 알아야 하고,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우편강도가 이야기한 그 몇 가지 이야기 속에 그 다른 좌편강도하고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예수님에게 한 한마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으로 들어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세상이 다 기억의 소조차도 지우고 싶어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비를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인자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남겨진 그 어머니를 놓고 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요한 자체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 모친 마리아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게 홀로 남겨진 어머니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여기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른 동생들은 다 불효막심한 놈들인가 보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에게 맡겼나 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여동생들도 있고요. 남동생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초대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맡긴 거예요. 남은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안 모시거나 아니면 불효하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 죽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같이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고보랑 요한이 형제잖아요. 둘 다 성질이 불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 이름을 따로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짓는다고요.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한 야고보나 요한은 사실은 성격이 더하면 더했지,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또 이게 그냥 놔뒀으면은 사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심이 강해요. 그러면 물이든 불이든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가리지 않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물불 안 가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근데 야고보랑 요한은 형제지가 아니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되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싶고 아시아에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불사르리라 이렇게 했을 그 요한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선생이자 사랑하는 주님이자 자기의 모든 것인 예수님이 다른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불러서 옆에 있는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하고 모시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고 지켜야만 했거든요, 어머니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위험한 데를 저기를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은 가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오래 살죠. 계시록 제일 늦게 보면 AD 100년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무렵 또 그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죠. 다른 사도들도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어디 유럽에서, 로마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직 어때요? 약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 아직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있었을 때 우리로서는 진짜 그 별것도 아닌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옥신각신 사도들이 같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중에 서신서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신학적 틀을, 아니면 어떤 신학적이란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진리의 틀들이 갖춰지는 거지.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약한 교회예요. 태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약한 모습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말씀을 붙들었고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많고 은사도 많고 구원 얻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 안에 문제도 당연히 많았던 것이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자체가 약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약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요한이 최소한 30년 이상을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초대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누구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깊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30년 40년을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진리에 무슨 오해가 있거나 하면은 누가 다 누구에게로 갔겠어요? 그 시대는. 그러면 에베소서의 감독으로 있으면 에베소서로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머니,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친을 돌아본 그런 인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태동된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초대교회를 잘 보존하고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자신에게 동생들이 여럿이 있고 어머니를 모실 수도 충분히 있지만 요한의 발을 묶어놓게 된
이유가 이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시냐면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 갈증들 69편과 22편에 나와 있는 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들을 성취되고 응하기 위해서, 그것에 본인이 반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목이 마르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 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 이루신 상황에서,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이 얘기하고 나서 좀 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내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봅니다. 그 완전하심을 봅니다. 그 열심을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부분, 이 외침에 대한, 절규에 대한 해석들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저는 우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심령의 극심한 고통 중에 하신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 이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의 크기가 이 절규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그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영혼에 있어서 큰 고통과 큰 아픔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계신, 또 그 자리에 내어놓은 그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의 크기, 예수님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절규고, 저는 그 이면에 이런 절규 속에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고, 또 인류를 죽어가는 인류, 멸망해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긍휼, 그 안타까움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 함께 묻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그 자리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당하시고 계신데, 자,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 고통과 아픔을 지불하면서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함께 그 절규 속에 묻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뭐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구시가 됐을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죠. 근데 이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 하신 말씀, 네 번째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거의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하신 이야기들로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아버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아버지인 거고 그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운명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가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나에 대하여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하시게 되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말씀들을 마지막 말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를 이루었다. 이 말씀들이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이제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적용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마지막이 되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 한 분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에게 맡긴 어떤 것을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다 이루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악하여지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고 목숨 걸고 예수 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럴 텐데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은 이 6번, 7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또 부탁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 강의 98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복음서 강의는 3강의가 남았어요. 이제 다음 강의는 부활하시고 나서의 40일간 이 다음 99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하신 그게 이제 100강 그 다음에 101강이 이제 끝나는 강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101강까지 잘 마무리하고 복음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6번, 7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순간에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또 저희 서진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